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반가우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오신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그냥 오고 싶어서 온 사람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아멘해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왔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받으러 왔습니다. 응답 받으러 왔습니다. 문제 해결 받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정결하고 우리가 성화하며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탄 지성전과 우리 세eden 구국기도원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그리고 TV와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성, 주님의 성, 성령의 보호수, 이스라엘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아서 주님의 성령, 어떤 사람은 주님의 성령, 어떤 사람은 째려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 대가리, 여러분 인상 쓰는 돼지 대가리 봤어요? 모든 고사상이지만 비록 돼지 대가리가 어떻게 있는 줄 아세요? 왜 돼지가 웃느냐? 돼지를 웃겨놓고 죽였다, 이런 설이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 가짜입니다. 돼지를 일단 잔인하게 죽이고요, 돼지가 얼마나 인상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스레인지 같은 불 있잖아요, 나이타 불요, 이걸로 눈구녕을 싹 지진대요. 그러면 돼지가 살짝 살결이 말라갖고 휙 웃어진대요. 그러니까 인상 쓴 사람은 가스불이 옆으로 가야 돼요.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폭포, 마가다라 광이여 마가다라, 거룩한 길로같이 할렐루야, 흐르고 있네 은혜의 폭포. 아멘. 기쁨으로써 영원히. 성령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님만 따르면 반드시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이 책임져 주신다. 나는 확실히 합니다.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근데 천국만 인도하느냐? 여러분, 천국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성화 생활이요, sanctification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성화 생활이 뭐냐? 세상과 구별되고, 그리고 내 육신의 세계와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요, 언제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죠. 자, 그런데 성령께서 천국 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성화 생활의 영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항상 여러분,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세상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어떤 사람 막 자기 여러분, 그거 다 주님 앞에요, 걸레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복음이 앞서야지요. 자신의 윤리성, 도덕성,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우리를 흥분시키고 충동지라는 두 존재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마귀요. 이 마귀는 항상요, 세상의 쾌락과 죄를 가지고 막 우리를 흥분시키고 막 우리가 그냥 들뜨게 하고 말이요. 이게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세상에 푹 빠져서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충격을 줍니다. 임팩트를 줍니다. 우리 안에 막 거룩한 흥분을 주는 거예요. 이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흥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 막 거룩한 부흥을 일으키는 흥분이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이런 흥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마귀는요, 너무나 교묘해요. 너무나 전략적이요. 너무나 치밀해요. 끈적끈적하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쥐 얘기를 했잖아요. 쥐를 유혹하는 이 끈끈이처럼 우리를 얼마나 끈적끈적하게요. 한 번 실패했다고 도망간 줄 압니까? 또 틈틈이. 그래서 그냥 끝까지 넘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이놈의 마귀가 얼마나 감칠맛하게 우리를 유혹하느냐. 예수님도 유혹했는데 여기 소목사라고 유혹을 안 받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4장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우리 안에 거룩한 흥분과 거룩한 충격과 충동을 주고 우리 안에 막 열정을 주지 않는 한 우리는 바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요, 여기서는 다 경건하지, 여기서야 다 뭐 그냥 얼마나 거룩한 사람처럼 성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당장 집구석 가서 이거 내가 옛날에 신방가니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마누라요, 집에 오면 성경 하나도 안 보고 맨날 화장만 하고 말이지, 목사님이 지금 사람을 잘못 본 거라고. 물론 미워서 그런 말을 했겠지만 나는 그걸 또 그대로 믿고 아멘 하면 안 돼요. 제가 절반만 믿어야죠. 3분의 1만 믿어야지만 꼭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부부간에 싸워가지고 내일부터 교회 나가지 말자. 이게 누가 다 하느냐? 이 마귀, 퉁아, 사람 싸우게 하는 마귀가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여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반드시.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고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삼손처럼 눈이 빼임을 받고요, KO가 되어서 어떡합니까? 영적으로 맷돌 가는 신세가 되어버려요. 겉으로는 안 그래도 영적으로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성화 생활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줘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님이 붙들어줘야 우리는요, 언제나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 말이요. 오늘 이 밤에도 성령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재산이요, 위대한 배경입니다. 아멘입니까? 주화가 지킨다 즐거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첫째입니다. 첫째, 우리 마음속에 먼저 거룩한 상상력을 주세요. 거룩한 상상력, 거룩한 흥분, 거룩한 열정, 거룩한 충격. 날마다 이러한 충격이 우리에게 새롭게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항상 우리 속에 거룩한
상상이 되게 되고 상상력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령님도 생각을 하는 분이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생각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막 육체적으로 막 뜨겁게 하고 막 우리를 막 그냥 육체적인 권능을 주시고 그런 성령님만이 아니요,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장악하십니다. 생각을 주관하여 주세요. 요 생각,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흥분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를 따르고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항상 육신의 생각을 해요. 이게 세상적인 사람은 세상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지금 육신적인 사람은 자꾸요 헛생각 나고 자꾸 무슨 세상 생각, 이 소목사 몸은 보이는데 말씀이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영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기 와서까지 돈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와서까지 옛날에 헤어진 3년 전에 헤어진 사람 그 생각은 뭐 하겠어요? 여기서는 누구를 봐야 돼요? 십자가를 보고 주님을 보고 여기 소목사를 봐야 되는데, 여기 소목사를 보는데 우리 목사님이 뭐 대가 삐뚤어지고 오늘 이상하게 뭔다 그러지 마시고 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해요. 근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해. 그런데 성경 뭐라고 그러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요 항상 성화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거룩한 생각을 주세요. 거룩한 상상을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쓸데없이 죄 짓는 공상, 그 옛날에 보지 말아야 할 그런 그 영상들, 이런 음탕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 착 스쳐가요. 스쳐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거룩한 생각을 여러분 속에 막 집어넣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일을 생각하거나 그런 거 상상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거룩한 일을 상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이런 인도와 감화와 사역을 안다면 우리 스스로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스스로도 스스로 거룩한 상상을 하고 거룩한 생각을 우리 속에 스스로 우리가 자가발동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거룩한 생각을 안 주시는 걸 뭐 어떨 거요? 그래갖고 쓸데없는 생각이나 하고 그거 자꾸 말이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이런 감각의 세계를, 감각의 제국 안에서 노예로 살아간다. 그 사람 반드시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스스로 거룩한 명상을 하고 거룩한 상상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거룩한 명상이고 수행입니다. 수도. 이 불교적 수행을 말하는 게 아니요, 영적인 수행. 여러분, 성경에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잖아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 예수님과 연관된 거룩한 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룩한 명상과 수도와 그리고 영적인 상상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 이게 바로, 그래서 기도원에서도 수도원이 있었잖아요. 수도원. 이런 사람은 성령께서 성화 사역을 하기가 아주 편하세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성화의 내공의 깊이를 더해가게 되는 거죠. 제가 광주 신학교를 다니던 해에 우연히 제가 서점에 가서 고 엄두섬 목사님이 쓰셨던 수도 생활의 향기라는 책을, 저게 불이 났는데도 저건 안 탔어요. 수도 생활의 향기라는 책을 제가 봤어요. 저 책이 79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듬해에 샀으니까 80년대에 제가 저 책을 산 거죠. 돌이켜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저에게 저 책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제가 그때 무슨 마키아벨리즘의 군주론이라든지 자꾸 이런 쪽에 막 정치 쪽의 책만 봤으면 제가 분명히 신학교 때려치우고 아마 이번에 남지산에 오고 경쟁을 했을지도 몰라요. 예,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같은 신학생 가운데도 저 책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책을 통해서 수도원의 영성을 제가 이해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화 생활을 위해서 영적인 수도와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 그걸 깨달았다니까. 맨날 불러 이것도 중요하지만 불러 은혜를 받고 급하고 강한 바람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 스스로 거룩한 생각을 하고 명상을 하고 영적인 수도를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걸 깨달았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도요, 우리의 의식세계와 내면세계가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안 됩니다. 요즘 텔레비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는 뭐 그렇게 귀신을 많이 줬고 권능을 내가던 사람이 왜 성추행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식세계가 아주 깨끗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면세계가 깨끗해야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영적인 상상력을 많이 했어요. 거기 뭐 말가리다 수녀, 뭐 또 성 프란시스라든지 산타싱 이런 얘기 쭉 나오는데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이제 우리 정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정권사님은 두 가지를 다 갖추고 계셨어요. 저분은 성령 충만과 영적인 권능의 은사도 받으셨지만 이 정결하고 성결한 이 영적 수행을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자, 주로 여러분 영적인 권능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대부분 나중에요, 이게 타락을 해요. 대부분요. 병 많이 고치고 귀신 많이 쫓고 막 이 권능 사역 많이 하는 사람 보면 이상하게 헷가닥합니다. 지 주제가 뭔지를 몰라 타락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저분은 권능 있는 사역을 하면서도 어둠과 빛을 항상 구분을 해요. 그러다가 사역을 나가다가 어둠에 내가 씌었다 생각하면 탁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소위 말하면 영적인 수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빛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총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걸 내가 봤어요. 이게 뭐냐? 성화 생활의 연습이고 경건의 능력을 연습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예?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래서 저도 성결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상상을 하면서 수도사적 삶을 살려고 제가 노력을 했던 겁니다. 이래봬도 제가 이런 내공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먼저 제 삶은요, 항상 죄와의 싸움이라고 전제를 했어요. 내가 스스로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싸워 이겨 승리해야 한다는 이분법적 구조를 내 마음에 딱 먼저 설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저 위에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제 뭐 직접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11장에 소개되는 믿음의 영웅들, 그리고 거기에 비슷한 사람들이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전쟁을 하는데 그들이 뒤에서 막 응원을 하고, 우리가 들리진 않지만 저 천국에서 막 우리를 향하여 응원하고 지원해주고 막 기도해준다고 내가 상상을 하고 살았어요. 내가 상상을 하고 살았어요. 예컨대 진짜 고난을 당하네. 정말 자식 죽고 살림 다 날라가고. 지난번에 그 유명한 정선이, 그 개그맨이 와서 정말 세상말로 보면 너무 진짜 애처로워요. 팔자가 사나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팔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연단이고 고난과 고독, 저 광야의 그 절벽을 다니면서 거기서 주님을 가까이 만난 거잖아요. 이런 어려운 시험을 할 때 누가 저 하늘의 천국에서 욥이 나와가지고 야 서목사야 너만 어려움 당한 줄 아냐, 나도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응원하니까 승리해라,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라 이렇게 나는 응원을 한다고 내가 믿었다 이거요. 내가 믿었다는데 누가 잔소리냔 말이요. 그러면서 경건생활을 했어요. 유혹을 받아, 성적 유혹을 받거나 또 효권의 유혹을 받거나 여러 가지 욕망의 그 유혹을 받을 때 누가 나와? 삼손이가 나와야죠. 삼손이가 내가 이거 못 참아가지고 내가 이거 쳐가지고 두 눈깔 뺏기고 내가 맷돌을 돌렸다, 그러니 소목사여 소강서가 여기 조는 인간들아 일어나라 깨어라 이 말이야.
삼손이만 나오겠어요? 요셉이도 나오지요. 요셉이 도망가야 된다. 나도 그때 저 보디발 이 여자 옆에 때문에 내가 하마터면 까무러칠 뻔했는데 내가 그냥 도망 나와.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피해라. 그러면서 막 여러분 격려를 해주고 응원을 해준다고 내가 믿었다 이거요. 내가 상상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헌신 때문에 갈등하고 또 이럴까 저럴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때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서 야 나는 하나밖에 없는 이삭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번제로 드렸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손해가 없다. 믿음으로 드려라. 내가 격려한다. 박수친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운동회 할 때 막 응원했잖아요. 백군 천군 하면서 응원을 해준다 이 말이요. 어떤 사람은 순종할까 말까, 어떤 사람은 순종할 말까. 이삭이 나와서 세상에 나봐요. 내가 순종하니까 이렇게 복을 받지 않더냐. 순종해라 막 두려워하고 막 그냥 그럴 때 있잖아요. 막 겁나고 올 때요. 그럴 때 누가 나와요? 다윗이 야 봐라 말이야 나는 물맷돌 말이요 5개 가지고 사실 1개도 충분했는데 그리고 이 뭐요 막대기 가지고 내가 골리앗의 이마를 까부쉈지 않느냐. 나를 봐라 내가 응원한다. 내가 기도한다. 이겨라 승리해라. 뿐만 아니라 세상과 허영 그리고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이제 한 발 이제 딱 담그고 이제 세상에 부바지려고 할 때 누가 나올까? 누가 나와? 아마 솔로몬이 나오지 않을까? 나봐라 세상에 각시가 몇 명이냐? 각시가 몇 명이라고? 1,001명이지 이 사람아. 중전 빼놓고 1,000명이니까 1,001명. 내가 이렇게 수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추지용림 속에서 내가 살아. 그렇게 쾌락의 그 강가에서 내가. 근데 남는 건 뭐냐? 헛되고 야 그거 뿌리쳐라. 그리고 철야기도에 나와라. 주일예배에 나와서 승리해라. 막 박수를 치고 막 응원한다 이 말이요.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20대의 청춘을 이렇게 지냈어요. 저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막 저 새끼 끼나 있다고 천만이 막. 여러분 내공이 있으니까 제가 자신만만하는 거죠.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내가 지금 30년을 어떻게 허겠어요 여러분요. 자신이 있어요. 예? 아멘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성화연회가 더 폭발적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선한 인도를 저에게 하신 거죠. 여러분도 이런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로 거룩한 상상력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룩한 상상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나 성화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봄죄지 말고 유치하지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나 그 유치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극치와 일통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제 어쩌다가 뭐 중국 영화를 볼 때가 있어요. 중국 영화 지금 보면 아주 유치한데 그때는 재밌었어요. 소림사자 얼마나 멋있는지. 그런데 그런 싸우는 걸 보면 항상 뭘 연상했느냐? 영적인 전쟁을 연상합니다. 마귀와의 싸움. 나는 이렇게 마귀와 싸운다. 예? 옛날에 복싱을 봐도 항상 복싱 내가 정해놔. 내가 펜을 딱 저기 이제 빨간 글러브 정해놔. 이게 내 편이고 저거는 이제 뭐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저건 이제 적군이야 적군.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아군을 내가 이제 저 사람과 나와 동일시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기야 쓰 우리 정권사님도 똑같이 나오고 이기야 쓰겠는데 아이고 어찌했을까. 이것이 전부 텔레비를 봐도 하나의 영적 전쟁으로 동일시를 시킨 거예요. 결혼 후에 어쩔 수 없이 멜로드라마나 또 에로틱한 드라마 이런 거 영화 볼 수 있잖아요. 이걸 뭘로 생각하느냐? 주님과 나와의 신비연합. 주님과 나와의
이 아가페적 또 아가서적 서정적 사랑으로 이렇게 착 연결을 한다 이 말이죠. 주님과 나와의 사랑을 상상하면서 TV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20대의 젊음이 얼마나 내면의 의식구조가 깨끗하고 경건하고 정결하였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런 훈련이 없었다면 저도 오늘날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어쩌면 미투의 주인공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예, 그러잖아요. 제가 원래 저 뭐 이렇게 뭐 은큼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 권영환 장님처럼 원래 온유하게 난 저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예 이쁜 여자가 지나가도 볼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로서 그렇게 과연 가능한가? 그래서 제가 분명히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다. 근데 제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틀릴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여러분 여자건 남자건 다 누구에게나 그런 본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내면 세계를 조절하고 내면 세계를 정화하고 내면 세계를 우리가 성령으로 지배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할 때 드디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진짜 권장로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단계, 그 벽, 그 모든 단계를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항상 기계적으로, 항상 본능적으로, 항상 조건밤사의 법칙처럼 죄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성화의 전쟁, 이것이 우리 속에 메커니즘처럼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마침내 영적인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렇게도 쉽게, 이렇게도 알아듣기 쉽게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하는데도 눈이 스르르 감기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요단강 가까이 가셔야죠. 어쨌든 그러나 다시 갔다가 돌아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앙무하는 자 올라가, 주를 앙무하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박수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뿐입니까? 제가 이래봬도 얼마나 순교 연습을 많이 한 줄 아세요? 제가 광주신학교 1학년 다닐 때 주기철 목사님이 일대기를 그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자 지금 보면 아유 영상도 후지고요, 연기도 그렇고 옛날 영화니까. 근데 그때는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 영화를 보고 얼마나 많이 울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그런 영화 보는 것도 하나님이 딱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요 그냥 눈시울을 그냥 그때는 무슨 손수건이가 그냥 잠바로 다 닦는 거지 뭐. 지금도 뭐 손수건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하는데, 근데 그 영화를 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는 모판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모판 위로 이제 맨발로 주기철 목사님 걸어갑니다. 일본 순사놈이 걸어가라고 하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평양의 당시에 제 전언에 의하면 주성정 목사님이 분명히 평양, 그러니까 그 기록에는 없는데 평양 사람들 교인들의 전언에 의하면은 바로 모판 위를 주 목사님이 실제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걸어갔어. 그 모판 위를 걸어가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글쎄요, 작두 타는 무당에 걸어가면 괜찮을지는 모르겠는데 주 목사님은 무당이 아니잖아요. 맨발로 걸어가는 거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러니까 그때 연기를 하는데 이제 발은 안 보여지고 이제 우를 보는데 어쩌다가 이제 발 보여지는데 말이요. 진짜 내가 진짜 주기철 목사님 같아요. 그러다 가지고 그것은 빛 것은
다 못 부르고 오른쪽으로 탁. 그러면 그 윤복희 뭐 이 그 저 가수지요 이런 그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나 그걸 보면서 내가 아주 필이 딱 꽂혀버렸어요. 필이 딱 꽂혔어요. 오죽하면 내가 주목사님의 영화를 앞으로 더 잘 만들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던 사람. 그래서 KBS 다큐로 제가 서원을 갚았지 않습니까? 서원을 갚았잖아요. 제가 머릿속에 딱 인각이 딱 됐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갈 때마다 기도 한참 하고, 제가 정말 은혜 충만할 때 하나님 진짜 저요, 난 이 세상 있을 마음 없습니다. 전 진짜 순교하고 싶습니다. 순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못자국이라 생각하고 내가 양발까지 다 벗고 바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내 뜻과 천성 모두 날마다 기도하니. 자, 이런 연습을 하니까 드디어 그렇게 하다가 5.18 광주 사태가 딱 터졌어요. 장로님, 5.18이 무슨 요일인 줄 아세요? 그날이 주일이야. 그날이 주일 딱 예배 마치고 오후에 가는데 와 그냥 뭡니까 그냥 그 젊은 애들 잡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택시 운전사 영화 봤잖아요. 그런 금남로 거리를 제가 찬송 성경을 들고 여러분 주일은 그만두고 세상의 수요 예배까지 제가 그런 사이를 제가 찬송을 부르고 교회를 갔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이미 저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쳤지만 어떤 놈이 쏴준 놈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살았어요.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빡빡한 그 말이요, 그 고슴도치 같은 이 잠바 입고 말이요, 그 신학생이 성경을 들고 노래를 부르고 갑니다. 여러분 금남로 말이죠. 그것은 피 언제나 넘치오네 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영화에서 독극 주사를 맞고 아버지, 여러분 그거 기억나죠? 그 나중에 그냥 독극 주사를 맞고 죽어요. 돌아갔어요. 이제 순교합니다. 이게 머릿속에 탁 필이 꽂혀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옛날로 아버지.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애 낳았고 애들 결혼 그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우리 아들하고 딸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야, 너네들이 지금 아빠가 행복하게 너희들을 키워주고 있고 내가 너희들을 기도로 찬양하고 있지만 아빠는 주의 종이야. 언제 공산당, 언제 이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서 아빠가 제일 먼저 잡혀가서 죽을지 몰라. 그것은 뭐냐, 비참한 게 아니라 영광이다. 순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니들 절대로 그렇다고 실망하지 말고 그래도 교회 잘 다니고 아빠가 못한 일 니들이 잘해야 된다. 이 새끼들이 속 없을 때는 아멘 아멘. 근데 커서는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 내가 커서는 또 애들하고 잘 관계도 못하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도요 참 하나님 은혜가 커서 이 자식들 고아도 안 되고 저도 이렇게 죽지도 않고 여기까지 살아서, 여러분 죽은 자는 또 하나님 앞에 순교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또 저는 저대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하여튼 모든 게 감사하고 감사하는데 제가 마음속에 순교의 영성, 이 마인드가 다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참 그 다음에 영화 장면 중에 그
아들 녀석이 이제 그 또 이제 그 마지막 막내 아들이 와가지고 그 주기철 목사님 앞에 순교 이게 있잖아요. 그 뭐 사도신경 외우는 거. 야, 그거 보면 참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냥 줄줄줄줄 했어요. 예? 근데 그런 것을 애들한테 가르쳐 주면서 순교를 가르치고 가정예배 보고 그런 제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이제는 저도 이제 회갑이 몇 년 안 남았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축의금 다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순교를 안 하는 것은 축의금을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근데 어쨌든요 제가 꼭 여러분 목숨만 버려야 순교입니까?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진리와 복음을 위하여 죽을 각오로 일하는 것도 여러분 간접적인 순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또 이제 이런 상상을 가져요. 하나님, 나 비록 집에서 쫓겨나서 혈을 단신으로 내가 이렇게 굶고 배고프고 이렇게 그냥 그 니아까 끌고 다니면서 수박장, 오이장사, 별장사 다 있지만 그래도 곧 죽어도 마음속에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쓰신다. 이게 얼마나 큰 재산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그 조그마한 지방신학교 다닐 때도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가 워낙 자신감이 넘치고 패기가 넘쳐갖고 그냥 이렇게 다닌 법이 없다니까. 안 그러세요? 그냥 제가 우리 박종 목사님 내 후배인데요. 그때 그냥 머리 생머리 그냥 하고 막 이렇게 다닌 게 지금도 기억난대 그냥. 그래서 내 별명이 뭐예요? 설치는 놈의 새끼요. 바지도 길어가지고 그냥 다 그냥 복도 다 쓸고 다니고 말이죠. 근데 뭐냐? 왜 그러느냐?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쓰신다.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쓰신다. 하나님 크게 쓰신다. 그래가지고 아예 광주신학교 채플 누구도 없어 저녁에 고장난 마이크 딱 들고 혼자 찬양 연습하고 설교 연습을 한 겁니다. 참 웃기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의자에 빈 의자에 사람이 꽉 차 있다 생각하면서 혼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무등산에 올라가서 무등산의 잡목들을 바라보고 소나무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다 나의 성도라고 생각하며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자, 소나무 안수집사 이상, 잡목들 잡사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이 하나 만이 하나 다 선택하셨습니다. 원칙대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천국 가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은 줄 아십니까? 죄와 싸우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 도성을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묵고 대학생처럼 그때는 뭐 시계 추가 있었잖아요. 시계 추라고 누가 있었다? 시계 거시기라고 했죠. 아무튼요 시계 거시기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배당 문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명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한 게 아니라 소나무들한테 그랬다니까. 지금 소나무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예? 근데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뭐냐? 살아계신 주. 주님이 나의 소망이었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시 전혀 없네. 사랑해줘 내 갈 길인 너 내 모든 삶에 늘 충만. 제가 보니까요 많이 하면 70% 아니면 한 60% 이상 내가 생각하고 근데 아직은 참 영어 통역하는 게 아직은 자유자재란데 막 성경에서 오면 내가 영어 쫙 통역하고 쫙쫙쫙 영어도 했는데 이거는 지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해서 미국 그 이미그레이션 할 때 할머니들 입으로 옆에 서갖고 제가 통역을 해준다는 사실 그 정도는 제가 통역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근데 제가 보니까 한 60% 70% 그 꿈과 환상과 생각대로 다 하나님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 은퇴할 때까지 그리고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200% 이상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도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쓰임받고 복받는 축복을 상상. 우리 자녀들 개판이고 그래도 꿈을 꾸세요. 우리 아들처럼 야 문제꾼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해주셔갖고 지난번에도 막 국회 조찬기도에 양복 짝 입고 왔는데 내가 내 눈에는요 이 세상에 누구도 와도 우리 아들만큼 인물 좋은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 아 진짜 그러죠? 아 멋있었어요. 멋있었어요. 내가 우리 아들 보면 내가 지금 진짜 밥 안 먹어도 저놈 살게요. 당 떨어지면 또 먹어야 되지만 오늘 여러분 아무튼 거룩한 상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복받는 상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에요. 저는 천국 가서 상 받는 연습도 상 받는 상상도 많이 했어요. 이제 다른 건 몰라. 난 내 기억에 산수 잘해갖고 상 받은 적 하나도 없어요. 뭐 산수 경시대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공부도 별로 못한 것이 산수 경시대 나와서 상 받고 뭐 참 그리고 막 추산이요 탁탁탁탁탁 튀겨가지고 난 추산도 별로 잘 못했어요. 근데 글짓기나 웅변대회 나가면 그냥 가서 신압으로 해도 상을 먹어왔어. 아 그때 이제 상 받는 걸 나중에 예수 믿고 제가 이제 신학생 시절부터 뭘로 연결을 했느냐? 천국에서 상 받는 것으로 동일시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상 받는 거. 그러니까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성도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야 소강석 나와. 그래가지고 만약에 저한테 개털모자 하나 씌워주면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아유 저 우리 손정한 우리 안수 집사님은 막 면류관을 타는데 나는 완전히 뭐 개털모자를 쓰고 아 그러면 내가 이제 뭐 내가 경배해야지 이제. 에? 경비 안 하면 또 짬뽕 배달 가려고 하고 말이죠. 전국에 짬뽕도 없지만. 그래서 천국에서 상 받아야지 상 받아야지 상 받아야지 상 받아야지 상 받아야지. 예? 그런 상상을 하고 사니까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여러분 충성을 하더라 이거요. 충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아주 기계적으로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래야 되고 일중독에 빠지고 완벽증에 빠지고 주님 앞에 저 천국 가서 쉬는 그날까지 나는 일을 만들어야 돼. 일을 만들어야 돼. 일을 만들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원래 태어난 기질상 사고 칠 수 있는 사람이고 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누가 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요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그 소강석 목사 뭐 하나 나올 때 됐는데 이게 지금 10년 됐어요. 10년. 소강석이 뭐 하나 나올 때 됐는데 그래서 참 그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상처를 주셔서. 에? 근데 제가 뭔가는 분명히 하냐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야. 다큐를 이거 하고 나니까 또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하여간 이런 일하고 저런 일 하자고 할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그러나 항상 제가 이러한 신학생 때부터 훈련받은 내공이 있고 이런 상상력의 훈련이 있어서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저 친구 터프하고 와일드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얼마나 내공이 있고 섬세하고 얼마나 진짜 아주 그냥 주도 면밀하고 왜 그러지? 이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서 그렇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냥 칼날 일을 걸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유는 뭐냐? 성령께서 성화의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랐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런 내공, 이런 상상력, 이런 성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절대로 악한 죄 파도가 아무리 유혹의 물결이 우리를 넘실거려야 돼도 우리가 조그마한 일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